대한민국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몰랐죠?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감사치 않고 교만하고 말세라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픔은,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일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믿음은 말씀을 내 몫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그것도 시험해 보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던지며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줘요. 야, 네 믿음 있어? 네 천국 갈 수 있어? 믿음 지킬 수 있느냐고. 목배임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거야. 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이야. 우리의 육신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서 영혼의 때에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믿음 생활, 이기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뭐라 그래요?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믿어져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뭘로 올인해요? 칼로 올인하면 죽어요. 맞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으로 죄를 여러분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요? 이 정도 신앙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떤 내게 순교의 몫이 돌아오도 담대하게 가감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아들이라고 들리는데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사시나무 들리듯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구약시대 땐 주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카는데 내 몸이 사실 못 들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시나무 들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을 게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다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요. 믿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여러분 해주겠다고 누군가에 여러분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그만 약속을 실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기가 하신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룰 그 시기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덜로 산으로 여러분 좋은 거 먹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구에서도 수많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조바심을 해야 될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구미에 있는 목사가 전화해서 목사님 이래 예배 드리면 안 돼. 이게 계속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줄은 그만해 니 이제.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 3번 경고를 준대요. 그리고 벌금 매긴대. 그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구청에 2분, 그 다음에 시청에 2분. 다른 경우는 이거 기자가 나가서 난리를. 그러니까 기자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사진 찍으면 카메라 그게가 고발되면 큰일 나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문 다 밑에 폐쇄 다 했어요. 다 닫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수용하든 거절하든 축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가진 자예요. 예배 드리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행사할 때, 구국기도회 할 때 강진주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그런 전화가 많이 왔는 거예요. 그랬는데 많이 안 왔어요. 너희를 살려주겠다, 책임지겠다,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오늘도 내려가서 1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2부 예배 주일학교 영화부 예배 드리니 무슨 예배 드려요. 사람 나오는 거 상관없이 예배 드려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영광과 부유와 상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행동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여러분 무모하지? 왜 강진중앙에는 예배드리지? 왜 세상에서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나라고 할 만큼 세상과 극과 극에 여러분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 오늘 시청에 한 사람, 구청에 한 사람들 내가 보고 그랬어요. 야, 왜 해필 교회만 너들 문자로 날릴 때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냐?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던지는 그 의미의 뜻을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천주교는 불교는 생명이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찾아오셔서 전을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주교는, 왜 불교는 지금 갈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미 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 여러분 되올 것이요, 믿음이 없다면 세상 것이 인격화될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생명이 끊어져도 예배드려야 돼. 생명이 끝나도 예배드려야 돼.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한 대로 여러분 행한 것 같이 그 위대한 역사를 만인이 알고 보고 경험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여러분 사시다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못 박혀 죽으신 후에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공개되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으니 이 비밀을 공개된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야 선악과 먹지 마. 다음 내가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어. 죄의 결과까지 다 일러줘요. 그러나 마귀의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니 죽음이 왔으니까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태어나서 죽으면 육으로 흙으로 영혼은 지옥으로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분리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여러분 이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7장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나는 약속을 이루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가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서 찔리셨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 인류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허물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옷을 이렇게 오늘 제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음을 걸어보니까 참 내가 멋있더라고요. 근데 미안해, 여전히 내가 예수가 없다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죄가 죽은 것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의 자유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상하면 인류 죄악을 담당하기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인류의 죄로 오는 모든 저주가 소멸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서 치료받고 피 흘리 죽으심으로 인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실천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그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온갖 수고를 다하다가 여러분 육신이 우리가 강제 철거 당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이를 여러분 막아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를 우리가 막아주시려는 우리가 믿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바로 생애인 거예요. 믿음은 내 몫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여러분 이 복숭아가 있어도 내 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여러분 영양분을 주듯 아무리 여러분 우리 성경을 놓고 이 약속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내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내 몫이 되고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여러분 주었거든 이루어져야 여러분 내 것이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여러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적을 나타내야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2달 전에요. 우리 윤 집사님 모친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왜요? 우리 누구라도 다 귀신 들어가요. 어둠에 잡혀요. 그래요. 왔어요. 근데 내가 딱 보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권사님 자리에 권사님 표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2달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수해주고 귀신 떠나가고. 우리 집사님 어저께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어디로 간지를 아세요? 어디라 그랬어? 파주 최전방으로 갔대요. 이사를 갔대요. 하나님이 촛대를 걸러 옮겼대요. 거기서 뭐 가수하고 간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게. 우리 누가 있더라? 목요일날 우리 집사님이 가서 상담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집사님 너 하나님 사역 준비하래. 제 안에 속 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난 네 사역 준비하라고 그래. 뭐하고 왔대? 4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왔대요. 하나님 뭐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여러분 피의 공로로 회개만 내 몫으로 얻을 수 있고 회개로만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내 죄와 바꾸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들이 회개의 죄와 바꾸기 위함이에요. 내 죽음과 바꾸려는 피의 생명으로 살고 내 여러분 죄값과 여러분 바꾸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사망과 여러분 지옥과 바꾸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애가 내게 여러분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으로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기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여러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대로 아들 예수를 주신 그 거진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경험하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 생활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펙도 중요하겠죠. 받은 증거가 많아요. 받은 체험이 많아야 돼. 여러분 시큰 여러분들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내게 여러분 만나서 체험한 것 밤이 맞도록 얘기해도 끝없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스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과 그런 엄청난, 아니요, 오늘도 끊임없이 그런 만남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어디 가도 사례비 안 받습니다. 부흥 집회 인도에도 사례비 안 받습니다. 내가 7타임을 하면 내가 감사연금을 그 기도원에 가서 70만 원을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어느 여러분 집회 나가도 감사연금 내가 10만 원씩 해서 해요. 계속 해요. 7타이니까 70만 원. 근데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안 받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내 믿음이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믿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뭐라 그래요?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기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어렵담을 입었어요. 구약시대에 그의 여러분 행함으로 어렵담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임으로 어렵담을 여러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어렵담을 입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내주해서 가졌으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것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까지만 수용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해요. 3일 예배 안 나오는 분들 회개해요. 금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 회개해요. 구정 예배 안 나오는 분들 예배.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살리려고 믿음 주셨고 날 위해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어 놓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하시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자기 믿음을 여러분 정하는 영적 생활의 실패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선잔이 내게 비켜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편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많지 않아요? 하면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이마에 떨어지는 땀이 여러분 못의 혈관이 여러분 터져서 핏방울 같이 여러분 떨어졌던 거예요.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여러분 중대사를 앞두고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은 생명 주기를 그렇게 애타게 원하셨던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자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바빠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그만두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고 예수의 생애로 주신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주님 앞에서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이 내가 사는 여러분 길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떠나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송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은 주님과 살려려는 내가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요. 주님이 우리가 살려줄 일 믿고 내가 여러분 살 줄 믿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모두 주님과 여러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말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믿음을 보겠노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주의하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의 기근 지전이 있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죽이고 온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지금은 성도들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면 잘 들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면 잘 들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산다고 그래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이게 뭘래요? 이게 뭘 뜻해요? 이게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가 신앙생활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할렐루야. 끝까지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해das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 드려야지. 생명보다 귀한 게 믿음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찌 우리가 견디겠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모른다는 뜻과 같아요. 알아도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갖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는 죽음도 핍박도 능히 이길 힘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도 죽음도 핍박도 능히 이길 힘을 가져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믿음의 기력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있느냐고 주님 물어요. 내게 예수라는 우리가 전지한 우리가 능력이 있어? 그의 힘으로 내 신앙을 가동하고 내 육신의 소유과 세상과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이겨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력입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움직이는 힘을 잇듯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의 힘, 여러분 능력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능히 순교를 넘어서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이름이 있는 능력이 여러분 인정해 드리고 그의 약속을 인정해 드리고 그의 피를 인정해 드리되 내가 가지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느냐고. 세상에 이긴 이김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타협하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힘든 날이 여러분 오겠습니까? 연료 탱크에 기름이 많이 여러분 넣고 출발하듯 주님의 재림이 날까지 넉넉히 사용할 믿음의 에너지가 항상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 속에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여러분 이기고 핍박도 이길 믿음의 열량이 넘쳐서 능히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요한일서 여러분 5장 4절에서 5절이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육신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을 이겨야 이어서 세상도 마귀 역사도 환경도 돈도 이기는데 이것들이 전부 육신에 필요하기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 누구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결국 이것들이 장애물 대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면 이보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전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라고 말해요. 붙들리면 죽을까 봐 여러분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힘과 기력의 그 영역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주님은 말씀해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손을 얹어 좀 나오리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니까 넉넉한 여러분의 힘과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개해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 분량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가 내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까지가 내 믿음이라고 그래요. 방언하면 통역이 나오죠. 통역에서 어떻게 해요? 정확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통변통역에 그 통변통역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에서 여러분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 통역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매에 있는 우리 그 김상문 목사가 우리 총신에서 박사 총신의 일기예요. 부부가 용문산에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거 왔어요. 하도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두 분을 앉히는 은혜가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정확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예언. 우리를 주를 위해서 여러분 최후의 순교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순교의 과제를 이루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제게도 묻는 거겠죠. 제자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명령의 과제가 성령의 기록, 믿음의 기록으로 해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믿음은 이적과 생명이 넘치는 자원이다. 뭐가요? 믿음이. 이 믿음이 이적과 생명이 넘치는 자원이라니까.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의 신령과 능력의 믿음으로 오해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곧 육신의 한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에 봉착할 때가 옵니다. 그때야 믿음의 방향으로 선화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으라고 여러분 한다면,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믿음은 어디 갖기에 이제야 여러분 믿음을 찾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최악의 경우를 찾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당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 믿음을 찾는다면 절망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하고 초월된 이적과 생명이 넘치는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에 우리가 불가능을 대처할 수 있는 절대 필요한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 대비해서 비상금을 가지고 있듯, 여러분, 은행에 우리나라에 5만 원권이 하도 집에 많이 지어놔가지고 은행에 5만 원권이가 없대 그래. 거기 여러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최고의 비상금은 믿음이에요. 맞아요? 기력 없는 믿음, 능력 없는 믿음, 예수 생애를 갖지 못하는 믿음은 아니고요, 성령이 보증하지 못하는 믿음은 신념일 뿐이에요. 인간이 마귀 역사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전혀 여러분 모르는데 어찌 인간의 방법으로 마귀 역사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죄의 사선 사망인데 죄값은 여러분 짊어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문제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91년도에 부도당하고 여러분 산기도 하는데 마귀도 보여주고 사탄도 보여주고 귀신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여러분 그때 당시 내가 산기도 하면서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다 보게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진 질병, 고통, 수많은 어려움을 이 지구상의 돈, 명예, 건세 등 어떤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만 가지면 다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는 마귀 역사를 보고 알고 우리가 멸할 분이시고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라는 문제를 피 흘려 여러분 죽어서 해결할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영육 간에 여러분 불가능을 현장에서 고치시고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것을 지구상의 최고의 기업으로 알고 마음껏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주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여러분 잘하는 줄 아는데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못 내쫓으니까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려워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시작 나 때문이요. 나 때문. 하나님의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며.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제는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 못 드려야 된다 하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뭔지 아는 죽어도 예배 드려야 돼. 죽어도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목사 됐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목사라는 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가야바테 어렸을 여러분 조롱과 멸시를 받고 빌라도 우리가 법정에서 채찍에 우리가 맞고 고통당할 때 베드로가 그를 모른다고 부인한 꼴을 볼 때 믿음이라는 틈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호언장담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생애를 자기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가졌을 때 성전 민문에 안전병기를 향하여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안전병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신 예수의 힘,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영육간의 불가능은 모조리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예수를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일하심을 현장에서 목도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서 나왔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 여러분 사단 귀신에게서 벗어나면 악한 역사를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나왔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사람이 되었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치유받았어요.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의 기력이 없이는 3일 예배 여러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에서 믿음의 기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면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해요.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과 함께 큰일 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큰일 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큰일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만 기도해요. 기도하라니까. 저도 개척해서 하루 7시간씩 기도했어요. 개척했어요. 하루 7시간씩 기도했다니까. 어제 7시 여기 좀 넘어서 내려서 아침 7시 한 그 15분 돼서 내려갔어요. 자다가 졸다가 기도해요. 그때 행복해요. 왜 힘드네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왜 힘드네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해봤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주었어요. 대구 시내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이 대구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 10년 개척 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10년째 이 교회에 주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큰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생애 동안 여러분 일하게 하십시오. 예수가 주시는 우리가 제한 없는 이적으로 믿음을 확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믿음의 기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바로 믿음에서 퇴보되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기력이 넘쳐나야 합니다. 믿음의 힘, 곧 영역으로, 영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또 오늘도 설교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게 영역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영감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